사랑하는 예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 생명의 빵을 겸손하게 받아 먹습니다.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62번째 이야기죠. 사랑하라.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부터 조금씩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사랑하시는 주님, 의심하는 제자들. 네, 사랑하시는 주님, 의심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2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지금 현재 2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한 배신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 즉 그 62번째 이야기는 32절까지 화면 보시면 그 본론 2부 본론의 1에 A, B가 있는데 A에 해당되는 13장 1절부터 32절,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배신 당하심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서 또 혹은 계시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나타나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그 어떤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잘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죠. 여기서 요한은 바로 그 본질,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또한 이것이 본질이니까 뭡니까? 네, 영광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등장시킴으로써 이 영광은 곧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영광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기도 한 거죠.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네, 의심하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느냐입니다.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중요하죠. 보통 흔히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신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배신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서로를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또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의심했다. 서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 뭐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모두 다 나는 아니지요. 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쟤네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안 배신하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 가운데 자 뭐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그냥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그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의식.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의식, 이 공동체 의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 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그냥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서로 비슷한 동네에 사니까 또 서로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정하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유기체 정말로 영적으로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적당히 은폐하고 적당히 나를 숨기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관계.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어떤 사적인 모임, 사교 집단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자,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서로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서 서로 뭐 조건이 맞아서 혹은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서로 이런 사랑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는 뼈아픈 결과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정말 어떤 역경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서로 도망가지 않고 정말 내가 순교하는 정말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한계가 올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공동체로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실 당시에 그 핍박을 당하던 1세기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사실은 배신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던 현실을 사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본다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서로를 도웁시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맞겠는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면 조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 금방 배신을 해버리죠.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조금 내가 상황이 불리하면 바로 고민하지 않고 내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핍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돈 조금 지어주니까 조금만 살살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예배 장소를 가룟유다처럼 은밀하게 알려준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뭐 비유를 다 시간 관계상 들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모여야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데 모인 자리에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 오늘 누가 예배 안 왔네? 혹시 이 녀석 밀고 하러 간 거 아니야? 몰래 배신하러 간 거 아니야? 고발하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들이 1세기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너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12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 제자들은 결국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현대 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사실 흔하지는 않죠. 요즘 뭐 누가 목숨 걸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조금만
상황이 안 맞으면 조금만 그렇죠. 뭐 목숨 걸고 안 드립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이나 순모임 등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솔직한 나의 영적 상태나 내 부끄러움, 또 내 안에 스스로 끊지 못하는 죄악 등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와 영적인 과제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같이 나누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산더미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도로 풀어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신비를 비전을 심어 주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우리가 부족한데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누고 나면 한 주 지나면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야, 저 집사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야, 저 몰래 뒤에서 혼자 조용히 못된 짓 다 하고 있었네. 이야, 내 저 뭐 박 집사, 내 뭐 김 집사, 야, 참 내 실망했다. 근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 치유해 가고 해결해 가야 하는데 아니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모임이 그냥 적당히 내 체면 치레만 하는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 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려면 그 상처를 오픈해야 됩니다. 네, 부끄럽지만 끄집어내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이 감추고 겉으로 멀쩡한 척 하면서 싸매어두고 포장해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더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막 썩어서 더 이상 치료하기조차 어려운 영적 각질이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어서 피부를 도려내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체면 치레하는 곳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 오는 곳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오는 곳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며 우리의 상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는 곳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 곧 새 이스라엘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있잖아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더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제발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하지 말고 조금 내가 어디 가서 배웠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교만 떨지 말고 그렇죠? 부지런히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기에도 지금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낮에 번쩍 들이닥치는 번개와 같이 정말 조용한 밤하늘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별똥과 같이 부지 중에 낮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정말 진실로 등불을 들고 깨어서 준비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빵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씀의 떡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또 무지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정말 이 말씀의 지식과 풍성한 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 채워 주시는,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흉내만 내고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가 이 때를 아껴서 부지런히,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보상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